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 성경 46쪽입니다. 오늘은 1월 12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1월 12일자 본문 창세기 31장 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단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단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뇌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뇌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을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앗산으로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을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라반이 정과 같지 않고 또 하나님이 꿈을 통해 귀향하라고 말씀하자 야곱은 두 아내를 불러 가야 된다고 설득을 합니다. 라반은 자신이 유리하도록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으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재산이 불어나도록 했으며 또 자기가 하나님을 오기 전에 베델에서 도갈 것을 그때 서원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두 아내 레아, 라헬 두 아내도 여기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라헬은 한 수 더 떠서 아버지의 우상, 신, 수호신 드라빔까지 챙겨왔고 3일 만에 알게 된 라반이 7일간 추격하지만 하루 전날 하나님을 꿈을 통해서 라반에게 경고하시고 건들지 말라, 시비하지 말라라는 경고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셨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11절, 13절 말씀 움직여야 할 때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 모든 재산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거짓말이죠.
정당하게 한 것이요, 계약대로 한 겁니다. 또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 전과 같지 않은 것이죠. 라반과 그의 아들들 뭐라고 딱히 물증은 없어요. 양의 색깔을 바꿀 수 없고 염소의 색깔은 바꿀 수 없으나 뭔가 모르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고 또 상대적으로 야곱이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품삯을 10번이나 바꾸고 이리저리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죠. 그러자 이제 시기와 질투가 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함을 하는 것이죠. 음해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야곱이 거기서 더 있으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해치고 다 빼앗을 것 같은, 어차피 우리 거였어, 쟤만 없으면 뭐 라헬과 레아도 딸이고 동생이고 뭐 이래가면서 야곱만 없어지면 다 거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바로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니까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알아듣도록 체킹을 하는 거예요. 한 번 강조되면 또 한 번 하나님 더 강조하세요. 기다리면 또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꿈에 통해서 라반이 하는 걸 내가 다 봤으니 13절에 있는 대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네가 소원한 것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야곱은 역시 20년 전 베델, 자기 집을 떠나올 때 베델에서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거든요. 내가 어디로 가지 너와 함께 할 거고, 그리고 네가 돌아오기까지,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이 약속을 했던 것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심한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전과 같지 않고 아들들도 저런 식으로 나오고, 또 하라는 자기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죠. 가나안이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셨으니 자신이 되돌아가야 될 명분도 있고 분명한 사인도 있는 것이죠. 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 때, 뭔가 변동이 있어야 될 때, 변화가 있을 때, 뭔가 결단을 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적절한 시기에 말씀하여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동원해요. 2번 더블로, 한 번 얘기하시고 모자라니까 또 한 번 더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또 아내들의 입술을 통해서 확신하게 해주시고, 결정적으로 베델에서 했던 말씀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20년 전 얘기는. 이 주일날 설교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어떤 상황이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했던 것이 생각나요. 그걸 통해 맞다, 내가 그렇게 그때 얘기했었지 라는 생각이 떠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도록 하는 어떤 방향타를 제시하는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인도하십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인도하시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나 하나가 아니라,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 갖고 속단하시면 안 돼요. 하나가 아니라 오늘도 야곱에게 2번이나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이 명심 있게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에 마음 깊이 레마의 말씀, 다양한 경로로 하나님 앞에 레마의 말씀을 주셨고, 내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깨달은 바가 있는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해요. 떠오르게. 맞다,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 맞네 라고 그 말씀이 갑자기 불현듯 이 상황에 딱 맞도록 이렇게 떠오르게 하셔요. 그리고 또 한 번 두 아내의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이렇다 칩시다. 레아하고 라헬이 못 가요. 당신이나 가요. 우린 여기서 살던 곳이고 여기 우리 친정인데 어딜 가요 가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야곱 진짜 곤란했을 거예요. 근데 두 아내가 오히려 더 적극적이에요. 뭐라고 오늘 얘기를 하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라헬과 레아,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기 얻을 게 있으리요, 상속받을 게 뭐가 더 있겠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버지가 자기 팔았대. 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딸 키워봐야 소용없어요. 이렇게 말한다니까. 팔았대. 맞는 말이에요. 팔았어요.
14년 그 야곱 그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딸 둘을 동시에 판 거예요. 속여갖고. 이 말 틀린 말 아니에요. 자기가 봐도 알겠어요. 팔았어요. 그리고 하는 말 보세요.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돈을,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딸이 아니라 외국인, 무슨 그 이주 노동자처럼 취급하는 거 아닌가? 딸들이 입에서 나오는 거, 야곱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완전 결정타 둘이 하는 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다 이거야.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다. 아빠 거 아니다. 아버지 거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한 대로 준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딴 사람도 아니고 라반의 딸들이, 자기 아내이기도 하지만 라반의 딸들이잖아요. 자기 아버지 얘기잖아요. 완전히 자기 오빠들과는 정반대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갈 때 얼기설기 정확하게 여러 경로로 여러분에게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 경로로. 근데 저는 이 중에서 하나만 딱 고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게 하세요. 베델에서 했던 그 말씀, 베델에서 나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디테일하게 어떻게 뭐 이렇게 몰라도 돼요. 그 어떤 큰 방향이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방향. 그 방향을 믿음으로 가지고 한 발 나가다 보면 그 한 발 디테일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나씩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길을 열고 센시티브하게 영적인 감각을 촉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수시로 순간순간 얘기해 주신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들을 준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눈이 열리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4절에서 10절, 어떻게 하나님의 이 야곱을 개입하셨는지 4절에 10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미 하신 언약에 따라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야곱은 이미 2명의 아들, 또 아내가 준 2명의 첩, 그러니까 4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있었어요. 이제 11명, 아직 베냐민은 낳지 않았어요. 11명의 아들 플러스 디나라는 딸, 여기까지 12이에요. 그래서 이제 귀양하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내의 동의와 동행이 필요해요. 제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제주도로 여기 부임해 와야 된다는 상황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 우리 규희가 결정타를 쳤어요. 아니 걔가 아니었어도 와야 되는데 확신을 얻었어요. 제가. 그냥 고1 때고 이제 자기는 사춘기가 다 들어가고 막 그 때잖아요, 그죠? 다 친구들 거기 형성되어 있고, 자기 익숙한 교회, 익숙한 친구들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내가 그래서 걔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직 어린 아이라고 하지만 뭐 그냥 야 가는 거지 뭐 비행기 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문제.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물었어요. 설마 제주도는 아니지? 이랬어요. 멀리 갈 건데 제주도 아니. 제주도야. 근데 그 뒤에 말이 중요했어요. 아버지 목회와 사역이 중요해요. 저는 또 가서 학교 또 전학하고 적응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지금 그 말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고. 어딜 가요? 가기는 뭐 이렇게 나왔더라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냐고. 가긴 가야 되겠는데 이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냐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맙고 개인적으로는 또 그것을 하나님의 시그널 여러 신호 중에 하나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가서 적응할 수 있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떠났어요. 지금 야곱도 가는데 만약에 막 그 안 간다고 막 저 떼부리고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이거 진짜 대책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기 오빠들이나 아버지가 볼까봐 자기가 그 사람을 보냅니다. 이렇게 무슨 접선하듯이 보내서 양을 치고 있는 들로 두 아내를 불러요. 둘 아내를 부릅니다. 그때 첩은 안 불러요. 이럴 때 참 첩하고 아내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아. 두 아내를 라헬과 레아를 불러요. 그리고 자기가 왜 그 이제 하란을 떠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렇게 쭉 설명을 해요. 설명하면서 설득을 해요. 근데 이거는 남도 아니고 여러분 정말 이게 야곱이 얼마나 조심스러웠을까요? 왜 그렇죠?
자기가 이제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당사자가 누굽니까? 아내의 아버지잖아요. 나의 장인이 외삼촌이기 이전에 아내들이 아버지 아니에요. 친정아버지, 친아버지. 그리고 얼마나 말하기가 어렵겠어. 야곱 입장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모든 성경을 여러분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거기 이 입에서 들어가야 된다고. 여러분 그게 눈에 들어오세요? 여러분 그 안 들어오면 더 이게 실감나죠. 왜 들로 불렀을까? 왜 두 아내만 불렀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참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상상 속으로. 전 그게 느껴져요. 아, 이거 이목이 끄는구나. 또 아버지 보면 무슨 할까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또 오빠들이 보면 어떡할까?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여러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말이 나잖아요. 종들도 있고 그러면은 이게 잘못 전달되고 그러면 만약에 아내들이 막 끝까지 안 되겠다 그러면 이거 뭘 어떻게 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긴밀하게 진짜 중요한 얘기를 들러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하지만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면은 험담하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없는 얘기가 아니라 아내들도 알만한 이야기. 일방적으로 험담하는 것이 아니고 험담하는 것이 아니고 두 아내들도 아는 사실에 기반해서 설득을 했어요. 아버지 라반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10번이나 품삯을 바꾼 거예요. 요즘 근대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아직도 저는 멀었다고 생각하는데 노동권이 더 강화되고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있는 사람들은 그 자본력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고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고 자기가 일을 해서 먹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은 그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어떻게 살란 얘기예요. 더 갑질이 심해질 건데 이런저런 교묘하게 하청에 하청을 주고 하청에 또 하청을 주고 광주에서 터진 그 현대개발 사건이 뭐 이런 일이 한두 번이겠어요? 또 한전에서 감전돼서 죽은 사람은 또 하청 준 사람이잖아요. 전 더 강화돼야 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건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얼마나 갑질이 옛날부터 심한가. 자본력을 갖고 있고 관계의 핵을 갖고 있는 라반이 얼마나 좌지우지하는가. 10번이나 바꿨다는 얘기는 자기 유리한 쪽으로 얼마든지 했다는 얘기예요. 고용계약을. 그걸 아내들도 알겠지. 봤으니까. 지네 아버지 겪어서 모를까? 다 알죠. 전형적인 갑질을 했으나 번번이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10번 바뀌었겠지. 딱 이유가 하나 뭘까요? 9절에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같이 얼룩무늬 찍으면 얼룩무늬가 더 많아지고 아롱진 거 찍으면 아롱진 게더 많아지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번복하는 대로 그쪽이 많아지도록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9절에 표현돼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았다는 표현을 써요. 그것을 다 갈취하려고 하니까 싹 다 먹으려고 하니까 안 되겠거든. 그걸 어떻게 하냐면 12절에 보니까 라반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뭐 했노라? 반노라 그러잖아요. 반노라. 네가 어떻게 갑질하는지 내가 다 봤다. 그래가지고 다 빼앗아가지고 네 몫을 내가 줬다. 네가 어떻게 정말 열심히 일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래 너에게 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말했으면 정말 아내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라헬, 레아 두 자매가 하는 모습 보세요. 야곱의 말에 굉장히 적극 동의하잖아요. 아까 내가 설명한 그 부분입니다. 자기가 봐도 사위하고 자신들을 이용해가지고 뭐 했거든요. 자기 욕심꾸러기 친정아버지 다 챙기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 아버지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그 말에 동의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세상에요 얼마나 갑질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갑질하는 사람이 몰라요. 자기의 유리한 그 지위 뭐 이런 권력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사람들 정말 처참하게 그렇게 이용하고 버리고 이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 명심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위에 갑이라는 걸 그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갑이에요. 지가 아무리 찢고 까불어도 날고 겨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아롱진 거 내 거, 아롱진 거 많아져요. 점 있는 거 내 거, 점 있는 거 많아져요. 얼룩무늬 있는 거 내 거,
라반이 욕심 부려도 하나님이 다 야곱에게 불리한 조건을 걸어도 하나님께서 그걸 뒤엎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했던 말 여러분 꼭 명심하실 때요. 12절에 있는 말씀 꼭 붙드셔야 돼요.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걸 못 믿으면, 이게 안 믿어지면은 내 나름대로 저는 표현이 좋으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내가 만든 말이에요. 을질을 해요. 을질. 이런 무슨 뜻이 아시겠어요? 제 말의 뉘앙스를. 갑질에 대응하기 위해서 을질을 한다고. 하나님을 안 믿으면 태업을 하고 무슨 손해를 끼치고 골탕을 먹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취해가지고 반격을 합니다. 소심한 반격이든 뭐든 간에. 안 믿으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 모든 사실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만 바보 되고 나만 이렇게 당한다고 생각하면 자기 방식으로 아마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보신다고 생각하면 이 모든 선악간의 판단을 하시고 공의롭게 공정하게 하시고 그것을 바로 잡아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에 맞춰서 언약을 하셨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에게 축복할 것이고 너로 인해서 모든 주변에 있는 족속이 복을 받을 거야. 맞잖아요. 야곱으로 인해서 라반이 복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 명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약속에 따라,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약속에 따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믿는 사람이 다른 세상 사람과 차별화되고 다른 점이 바로 이런 점이에요. 세 번째 얘기인데요,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에요. 위기의 순간에도 사전에 막아주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야곱보다 라헬 그리고 레아들이 부인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이에요. 비록 친정 아버지지만 자신들을 팔아 이익을 취했고 얻을 것이 없으니 외국인 취급하는 태도가 불쾌했다 이거예요. 무서워. 딸들이 무섭다니까. 지금까지 얻은 재물 역시 남편인 야곱의 노력을 얻었으니까 자기 것이고 자기 자손들 거니까 아버지와 하등 상관없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라헬 좀 하는 거 행동 좀 보세요. 자신의 몫을 가로챈 아버지에게서 드라빔이라는 건 인형처럼 생긴 수호신인데 조그마한 요만한 인형부터 사람 큰 것까지 다양하다 그래요. 전 뭐 본 적이 없어요. 사진으로만 봤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갔더니 집안마다 베트남인가? 가면은 그 요만하게 이렇게 차려놓고 신전처럼 집안마다 다 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놓고 인형처럼 생긴 거에다가 뭐 향을 피고 뭐 동을 치고, 일본도 그런가? 뭐 하여튼 그런 유사한 자기 집 수호신의 형상을 한 우상을 드라빔이라고 불렀어요. 드라빔이 왜 중요하냐면 그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그걸 갖고 있는 자가 뭐냐면은 상속권, 주인권을 행사해서, 그래서 유산을 배분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 우상을 갖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거 다 뺏어 먹었으니까 저 드라빔을 차지해가지고 이제 내가 차지하겠다 이거예요. 라헬은 아주 무서운 여자예요. 자녀만 욕심 많은 게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왜 비었냐면은 이 목축업 하는 사람들의 페스티벌은 양털 두 번 깎는다고 하는데, 양털 이렇게 소득이 뭐겠어요? 목장하는 사람들이, 목축업 하는 사람의 소득이 어디서 나죠? 제일 큰 거는 고기죠. 고기, 식량 그 고기고, 새끼나 고기고, 또 하나는 젖 하는 거, 그 치즈, 우유 뭐 이런 거고, 또 세 번째는 뭐예요? 털 깎으면 옛날에는 그게 없으니까 모직 같은 게 그 옷 같은 게 귀하니까 그걸로 만들면 따뜻하고 좋거든요. 요즘도 얼마나 그 최고급으로 칩니까? 양털로 만든 거. 그러니까 그 양털을 양이 털 이발 하듯이 나오는 건 아니고 북실북실 해지려면 1년에 한 2차례 정도 이발을 크게 하는데, 그때가 그 양치기들한테 임금도 주는 날이고 뭐 여러 가지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마리만 깎아야 되는 게 아니라 대규모니까 이게 거기에 이제 나가 있는 거죠.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드라빔까지 쟁취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제 다
챙겨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3일 만에 도망갔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화가 이만큼까지 난 그 라반이 형제들, 그러니까 자기 일가 친척, 그래서 무섭거든요. 거기가 야곱은 혼자이고 다 데리고 7일 추적합니다. 7일간 추적해가지고 딱 만나요. 맞닥뜨려요. 길르앗산이라는 곳 맞죠? 길르앗산 거기에서 딱 만났대요. 만약에 맞닥뜨렸으면 화가 머리 끝까지 나 모르게 도망가? 드라벤까지 훔쳐? 뭐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라반이 기세등등해 가서 쫓아오면 어떻게 되겠죠? 누구만 죽이면 돼? 야곱만 죽이면 돼. 어차피 딸들은 제 딸이고 남편 없는데 뭐 지네가 날 따라와야 되겠지 뭐. 그리고 그가 모은 온갖 재산들은 다 자기 거 되는 거예요. 명분도 있어. 드라빙 훔쳤잖아. 이거만 잡으면 이제는 끝이야. 이런 각오로 왔어요. 근데 제가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직전이에요. 7일간 쫓아서 이르렀어요. 미쳤어요. 이제 딱 맞닥뜨리기 직전이에요. 근데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 얘기는 뭐냐?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 표현을 딱 한마디 이렇게 얘기하면 시비 걸지 마, 건들지 마, 상관하지 마,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 하나님은 야곱은 야곱대로 인도하셨고 또 이쪽은 이쪽대로 인도해 가시고 있는 게 보이세요? 그리고 또 이쪽은 이쪽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쪽을 야곱을 보호해야 되니까 여기를 이렇게 라반을 라반대로 또 막아주시고 계세요. 하나님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묻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저렇게 작업하고 계신 거 야곱이 알았다 몰랐다? 몰랐어요. 전 여기서 은혜가 되더라고. 그렇구나.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나를 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내 몸뚱아리 하나라서 여기밖에 못 가고 내 거 식솔을 챙기라고 바쁘지만 하나님은 이쪽 저쪽 다 보시고 마치 바둑판 전체를 보시고 이쪽 포석 저쪽 포석 해가면서 다양하게 준비하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느껴지니까 울컥한 거예요. 그저께 CBS 생방하면서 제가 찬양을 틀어야 되는데 갑자기 원고를 작성하면서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선곡할 곡을 하나 지정해가지고 그 말씀과 관련된 걸 해야 되는데 깜빡이 놓친 거예요. 그래갖고 방송하는데 원고 없는 거예요. 당황하셨어요, 고객님. 그래갖고 당황했지. 그럼 빨리 즉석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막 생각이 안 나. 주제랑 연관되는 게 뭐지? 다급하면 또 생각이 더 안 나. 근데 갑자기 지혜를 주셨어요.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야곱이 그 걸어가는 그 길 얼마나 그 광해처럼 서글프고 터덜터덜하고 그러는, 안 보이죠? 하나님이 일하는 게 보이겠어요? 하나님은 같이 따라오고 계셨어요. 안 보여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보여, 내가 보지 못해도, 내가 감지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라반을 막고, 안 그랬으면 이거 죽었어요. 라반이 또 자기가 고백해요. 하나님께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쳤는 거다 너. 이렇게 나중에 내일 묵상 때 나와요. 우리도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시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좀 운 같은 얘기 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비고 섭리고 역사고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는 손길이 미쳤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내가 한 것에 비해 잘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 잘난 척하지 말고. 레마의 말씀 13절 말씀이었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했던 모든 언약을 다 이행하셨어요. 베델에서 했던 영을 하나도 어긴 적이 없어요. 다 하셨어요. 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의 삶을 함께 했죠.
지켜줬죠. 인도했죠. 돌아오게 하셨죠.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이 복받는다고 복 받았죠. 라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실 때 정말 코 묻은 돈까지 뺏으려고 그러시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오산이에요. 하나님은 목숨을 다해, 네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다 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그러세요. 아니 난 뭐야 그럼 다 갖다 받지, 다 잡수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목숨 생명 다 내어줬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을, 언약을 다 이행하셨어요. 다 이행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너도 언약을 기억해라. 그리고 이 땅이 아니야. 넌 되돌아온다 그랬잖아. 되돌아오기까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도 짓고 11조도 드리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고 너 약속했잖아. 기억 안 나니? 20년 전이지. 다 생각나게 하잖아. 주일날 이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주일날 설교의 테마 중에 하나가 이 부분 건드려요. 13절이 핵심 키워드였어요. 핵심 구절이었어요.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설교를 작성하고 이 얼개를 짤 때 모티브가 되는 구절이 있거든요. 항상 그거의 중심축을 거는 게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주제가 정해지고 거기에 따라서 확장이 되어 나가는데 오늘 준비는 13절이었어요. 13절이 딱 꽂히는 거예요. 이거다. 이거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베델에서 만났던 너 그 하나님, 너의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하나님, 네가 하나님을 몰랐지 그전에는.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내가 너에게 지금 다시 말한다. 이 얘기예요. 그때 기억나니? 라고 하나님 말씀을 언급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언약을 기억나게 하셔서 야곱에게 결단을 촉구하세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서운한 거, 약속한 게 있을 거예요. 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얘기했던 것이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으면 늦더라도 그게 내게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께 반드시 이행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몸된 교회 내가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있으면 그거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걸 다시 떠오르게 하세요. 그게 20년 전의 일이건 몇 년 전의 일이건 간에 하나님은 다 여러분에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여러분의 기도 다 들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지키고 이행하는 것이 옳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 325장, 이 본문은 주일날 설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25장 거룩하신 하나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힘주시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주님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이 땅에 오신 독생자
가운데 있을 때는 그게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려요. 그냥 살기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쁘고 일하느라고 바쁘고 이리 치고 저리 치우고 또 아내들 등살 해가지고 못 살겠고 막 이러다 보면은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만났던 그 하나님, 언약했던 그 내용을 다시 떠오르게 하잖아요. 그런 결단을 촉구하고 움직이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했던 약속들 다 이행하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했던 언약들, 소원들 그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키고 그 말씀대로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야곱은 두 아내와 결혼하려나 14년, 또 가정을 이루느라 6년을 죽도록 일했습니다. 먹고 사느라 바빠 하나님과 했던 서원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시도 야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어딜 가나 함께 하셨겠다는 약속을 지키셨고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도 지키려고 언약을 기억하게 하셔서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라반 같은 지독한 사람 때문에 고생도 했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사 야곱의 몫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순간에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서운한 것을 온전히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지켜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며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그널,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 예민함과 기민함과 촉각이 살아있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들을 준비를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